한국처럼 역사적으로 주변국들의 많은 외침을 받은 나라가 드물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비슷한 모양인데요. 한국의 그 수많은 외침 중에 외국의 침략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참담한 전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또 하나는 병자호란입니다. 1590년대 임진왜란과 그 이어지는 정유재단까지 두 번의 임난이 있었는데 그때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포로로 얼마만큼 끌려갔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2, 3만이라고 축소를 시켜서 얘기하는데 우리 학자들의 최근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적어도 10만 명이 일본에 포로로 붙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36년 얼마 안 지났습니다.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청태종에게 남한산성에서 굴복하고 항복할 때에 이후에 그 당시에 조선인이 1000만이었어요. 1000만인 중에 여러분 6%에 해당하는 6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참담한 역사고 비극적인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정약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양으로 끌려간 사람은 당시에 조선 사람 60만 명이었는데 몽고군에게 붙잡힌 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얼마인지를 헤아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사람들의 끌려간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어요. 한겨울에 이천리, 천리길도 멀다 하는 서울에서 부산이 천리인데 2000리가 넘는 길을 청군에게 말채찍으로 이렇게 두들기고 살갗에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여러분 그 추운 겨울에 이천리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포로된 조선인들은 노예시장에 가서 팔려나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뿌리 같은 영화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노예시장에 선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부 다 옷을 벗겨고 그 노예를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건강사들을 보여주고 사가게 했어요. 심양의 노예 매매 시장을 지켜본 소현세자는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의 그 절망하는 울부짖음 그 소리에 너무나 참혹하고 참담해서 차마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노예로 끌려간 자들 중에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였는데 좀 예쁘다 싶으면 좀 부유하게 사는 집에 소실로 첩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정실이 있잖아요. 원래 부인이 있잖아요. 그 부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젊고 훨씬 이쁜 이 소실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여 인두를 불에 달궈서 인두로 얼굴을 지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수가 이게 이제 청나라에서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러니까 청나라의 왕이 그것을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아주 엄한 벌로 다스리겠다고 하고 법으로 공포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조선 여인들이 여러분 노예에 가서 죽도록 일할 뿐만 아니라 좀 첩으로 팔려가서 좀 괜찮다 싶은 사람은 인두로 얼굴에 지짐을 받고 이렇게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례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청나라 왕이 그것을 법으로 금지를 내렸겠어요.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가서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고난이 우리 민족의 조상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보듯이 전쟁에서 지면 이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순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가 되고 또 목숨을 잃고 여러 가지 목숨을 잃을 것보다 더한 그러한 순환과 참담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전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뭐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다. 전쟁은 지면 안 돼요.
전쟁은 이후이하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전쟁이 총칼로 싸우는 전쟁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총칼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전쟁에서 패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여러분 그 전쟁이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면 사는 날 동안도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육적 전쟁에서 지면은 여러분 사는 날 동안만 고통을 당해요.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사는 날 동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전쟁에서 저도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평안 대신 번민이 오고요, 건강 대신 질병이 오고, 형통 대신 엉겅퀴가 맞는 삶이 어려운 환경,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여러분 고통이 기다리는데, 그것이 어떤 고통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원한 고통. 영적 전쟁에서 지면, 육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끝나요. 죽으면. 그런데 영적인 고통은 여러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 이어진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총과 칼로 싸우는 육적인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 되지만, 영적인 전쟁도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지는 사람이 없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럼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영적 전쟁이 어떻게 치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움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지만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도 육적인 무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무기도 없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뭔지.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봤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또 세번역 성경, 영어 성경, 뉴킹 제임스 버전, NIV를 다 봤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세번역 성경을 봅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진을 파는 게 뭐냐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무기라고요? 하나님이 가진 무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진 무기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마귀와 전쟁에 싸워서 이기고 싶은데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워서 이기고 싶은 열망이 강하다 할지라도 무기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력이 좀 없어도 여러분 무기가 견고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 뉴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mighty in God,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무기라,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또한 NIV에서 말하냐, 디바인 파워라고 그랬어요. 신적 권능으로 여러분 번역되어 있어요. 디바인 파워, 신적 권능.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신적인 권능을 우리가 가지면, 그 무기를 우리가 가지면 아무리 무서운 마귀, 아무리 강대한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그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 전쟁 무기인 하나님의 강한 무기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바치를 붙들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15절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서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가지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인 즉 완전 그한 무장을 하려면, 즉 신적 권능을 갖추려면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따라 합시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모든 힘은,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죠? 허리에서 나와요. 무게중심이 허리에 있어요. 그 허리가 강한 사람,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씨름 선수도 여러분 허리가 유연한 사람이 여러분 씨름 선수 장사가 되는 거예요. 예? 마귀와도 영적인 씨름에서 영적인 전쟁 싸워 이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리 허리띠,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에 또 말씀으로 또 무장하라고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신적 권능으로 여러분 무기를 삼아서 갖추려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가 무장하면, 가슴에 의의 흉배라는 하나님의 무기로 탁 붙이고 무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본문이죠. 시작. 우리의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요새라도 파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 하나님의 무기인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무장하면 교만한 생각을 비롯하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뭐 하겠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굴복을 시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모든 생각을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3장 7절에 말하기를 그 사람이 어떠함,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뭘 보면 안다고요? 생각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을 시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온전히 굴복을 시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는 사람만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다 굴복시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즉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마귀가 틈탈 여러분 틈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좀 태권도를 했는데 태권도 딱 폼을 잡으면은 상대의 허점이 보여요. 그런데 나보다 실력이 센 사람에게는 허점이 안 보입니다. 뭐 똑같은 폼 같은데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딱 놓고 이제는 나의 삶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
이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다. 이제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여러분 결단한 사람,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분 생각을 딱 굳게 하고 나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시킨 사람은 여러분 이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이미 마귀의 덫에 걸려서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마귀와 싸워보기도 전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전술학에서 최고의 전술이 뭐죠? 뭐 하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최고의 전술이에요.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마귀가 성도들하고 싸움을 걸 때 여러분 어떤 정책을 펴느냐, 어떤 전술을 펴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술을 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 귀에 와서 아름다운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느냐? 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잖아. 네가 세상 가장 귀해. 네 목숨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너를 위해 살아야 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 살아. 너를 위해서 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위하는 척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사로잡아요?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너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마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부추길 때, 꼬투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와 말씀에 순종해서 마귀와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영적 전쟁에서 뭐하고 만 거예요? 마귀의 포로가 돼서 여러분 지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제어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마귀에게 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즉 하나님의 무기를 붙이고 무장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시켜서, 말씀에 온전히 복종시켜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틈살 수 없고 그 사람은 항상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사람은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마귀 유혹에 덫에 걸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주된 기도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대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지? 이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주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자기에게 무엇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맨날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계속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생각을 주님께 굴복시킨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를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은 진정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여러분 욕심을 쫓아서, 마귀가 주는 정욕을 쫓아서 여러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관계,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관계에 놓여 있고 항상 마귀 편에 서게 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떠한 마음의 소원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생각을 어디에게 복종시키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굴복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의 예배자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요,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직 자기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 그들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자들로서 아벨이나 노아, 아브라함, 다윗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제단을 쌓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제단을 쌓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어떻게 예배한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게 영광 돌리고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굴복시킨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죄된 생각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호와의 얼굴만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어디에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런 자를 찾아 주님께서 뭐 하시려고요? 복을 주시고 그런 자와 하나님께 깊은 사랑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그런 자들을 찾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모두 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복종시키지 못한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과 제자가 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에서 9단계, 10단계까지 마치면 제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자가 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조대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면 누구든 나를 쫓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하라는 게 뭐예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 나 자신을 부인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굴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내가 하기 싫은 거 많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많이 있어요. 금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내 뜻과 맞지 않아도,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것 해라, 너 이렇게 헌신하라 말할 수 있어요. 그때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 하나님께 헌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또한 기도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든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그 성령님께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십시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전쟁에서 뭐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지 못하면, 내 생각이 성령님에 의해 사로잡히지 않고 내 생각이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슴에 뭘 붙이라고요? 의의 흉배를. 즉 의의 흉배는, 이게 참 제가 참 어려워요. 이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게 뭐냐면,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겠다는 굳은 결단, 이것이 의의 흉배인 것 같아요. 그런 굳은 결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드리고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모든 나의 생각을 주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겠다는 굳은 결단에 의의 흉배가 가슴에 없으면,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죽으면 죽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는 그러한 흉배를 가슴에 붙이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을 결단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슴에 뭘 붙이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무기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든 너의 생각을 부인하고 말씀에 내 자신을, 내 생각을 꺾고 복종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어떠한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감동을 줄지라도 네 생각을 꺾고 성령님께 주파수를 바치고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100% 항상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진 사람은, 붙인 사람은 가능한 한 말씀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나 자신을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쫓아서 그 말씀 앞에 나 생각을 꺾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꺾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어떤 모양의 전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항상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교란을 펴고 또 저렇게 교란을 펴면 여러분 그 마귀의 교란에 넘어가 버려요. 속아버려요. 마귀의 기만술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께 감사만 한다.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항상 기뻐한다. 이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결단, 의의 흉배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붙이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가슴에 딱 붙이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여러 가지 교란 전술을 펴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무서운 모습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의의 흉배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또 미워할 정도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놓는 그 자리에까지라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흔들들,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겠다는데, 내가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다는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걸고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뺏겨봤자 목숨밖에 더 뺏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밖에 마귀가 뭘 뺏어가겠어요? 내가 목숨 내놓고 주님 섬기겠다는데 마귀가 우리를 딱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마귀야 덤벼라, 네가 내 목숨을 취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은 빼앗아가지 못해, 그런 딱 폼새를 딱 잡으면 여러분 들어올 틈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의의 흉배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의 흉배를 우리 붙이십시다. 이런 의의 흉배를 붙이면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흉악한 모습으로 여러분 욥에게 닥쳐왔던 모습으로 오거나 뭐 별 흉악한 모습으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마귀의 계계를 간파하고 대처하여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의 흉배를 딱 붙이면, 하나님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무엇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게 의의 흉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욕구가 강한 의의 응배를 붙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의 응배를 붙인 사람은 마귀가 틈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굴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못한 사람은 마귀가 이리저리 유혹을 하면 거기 빨리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요. 의의 응배를 붙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 결단하면 마귀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신적 권능으로 무장하려면 때를 따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본문 시작. 악한 날에 원수를 대항하여 싸워 이기고 모든 일을 완성한 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고 하고서 또 하나의 제시한 말씀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그게 무기지? 여러분, 이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공격은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게 된다고요?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것이 될까요? 왜 그러냐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으면서. 우리가 남에게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저 사람도 듣지만 나도 뭐예요? 들어요. 내 이로, 내 속귀가 나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내가 증거하는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나의 심령에 새겨져서 믿음은 들으면서 내기 때문에 내 심령에 강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 주신 무기인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그러면 그 무기를 가지고만 있지 써먹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해요. 마귀의 뭐를 막을 수 있는? 불화살.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 불화살을 쏴대요. 불화살. 여러분, 옛날에 전쟁할 때 뭘 쏴댑니까? 불화살하고 송에다 막 쏴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문드라, 문드라 머리 들어라. 여러분, 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머리 들고 문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게 하려면 계속 마귀가 뭘 쏴요? 불화살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고 여러분 문을 열고 마귀를 영접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를 왕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여러분 막아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의 불화살을 끊임없이 막아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들으면서 나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을 쏘아대도 여러분 그 마귀의 여러분 작전에 여러분 패배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서 시험거리를 줍니다.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너 그래도 교회 갈래? 그러면서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요.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닥쳐왔습니까? 지금 마귀가 불화살 쏜 거예요. 그 불화살 하나 성에 떨어졌다고 성문 열면 안 됩니다. 불화살이 왔으면은 여러분 물 부어서 꺼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 물 부어서 끄는 게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마귀의 죄의 권능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 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마귀가 얼마나 힘이 강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귀를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힘이 곧 내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곧 나의 권능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도 물리치고 마귀의 그냥 뭐 엄청난 공격에도 우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마귀의 불을 꺼버릴 수 있어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시인하고 전파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마귀의 불화살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마귀와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상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어요? 조금 들어야 되겠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또 가장 강력한 말씀을 뭐 해버리면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 먹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해서 딱 가슴에 심령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 올 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40일 굶주리셨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어요. 그때 찾아와서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변하여 뭘 만들어 먹어라.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줄인 상태에서 보호식도 안 한 상태에서 떡떡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요. 여러분 예수님 뭐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마귀가 우리 귀 속에다 속삭일 때 그 마귀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대적했어요. 또 그럴 때 마귀는 한 번 졌다고 해서 패배해서 그래 내가 졌다 항복하고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고 또 찾아왔어요. 마귀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전쟁 한 번 이겼다고 마귀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틈을 타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막 부리부리 뜨고 마귀야 와봐라 올 테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때 마귀가 달려올 때 말씀으로 대적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는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딱 받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도 받들 거야.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뭐 하도록 만듭니까? 시험하도록 만들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어요.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계속 마귀가 유혹해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예수님을 마귀가 당하지 못하고 마귀가 이제는 떠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 유혹을
여러분,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도우라고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천사들. 그때 우리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고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고 응답이 임하고 축복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해야만 돼요.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마귀에게 패배하는 삶을 사람에게는 어떤 응답도 어떤 축복도 어떤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 유혹에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함으로 천사들이 도우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코너로 몰아붙일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건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어. 너는 이제 끝이야.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니? 네가 이래도 하나님 믿겠니? 하고 우리 기회와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몰아붙일 때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그럴 때 말씀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마귀의 유혹마다.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말씀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이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근심이 마귀야. 너 염려해. 마귀가 따라서 너 이제 근심할 수가 없어. 너 이제 당장 죽어. 그럴 때 두 다리 뻗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입술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를 책임지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 같은 말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바울은 즐거워해서 사탄아 물러가.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거야.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말씀대로 이 환난 중에도 이 곤고한 중에도 사람의 눈은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뭐 할 거야? 즐거워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우울합니까? 그럴 때 제가 얼마 전에 마음에 막 우울한 생각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게 내게 떠나가라고도 안 떠나가네요. 내가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 내게 이런 감동을 줘. 얘야, 너는 나는 기쁘다라고 자꾸 말해라. 나는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자꾸 얘기하라. 말하라. 그래 내가 해봤어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다.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 다음에 밭에 포도원에 포도가 소출이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나는 즐거워하려도 할렐루야. 하박국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마귀야 물러가라고. 내가 계속 즐겁다 기쁘다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서 그런 우울한 생각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다고 말하세요. 당장 나 기쁘고 즐거워 말하는 순간 기쁘고 즐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즐거운 일이 없어도 즐겁다고 말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난 행복하지 않아 불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불행할 여건이 있어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무기예요. 무기. 아멘.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칼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 성을 취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니까 말대로 되잖아요. 지금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 우리는 강하다 할지어다. 할렐루야. 약하다고 말하면 계속 약해져요. 나는 예배 시간인데만 되면 졸아요. 졸린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배 시간 눈을 초롱초롱 뜬다고 말하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하셔야 돼요. 상황을 말하면 안 됩니다. 형편 처지를 보면 안 됩니다. 형편 처지를 보고 말한 사람은 다 망했어요. 부부지간에 좀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우리 부부는 금실이 좋다고 말하세요.
우리 부부는 인고 부부라고 말하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왜? 그 성경의 원리예요. 왜? 우리의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즐겁다고 말하면 내 즐겁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가 믿는 대로 되어준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우울한 환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우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 살판 났다. 아멘 하세요. 살판 났다. 예? 즐겁다. 기쁘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죽을 일이 몰려가고 살판이 열려져요. 무슨 판이 생긴다고요? 살판 나요. 살판 나.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겁니다. 이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열어보시면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시인하라고요. 마귀가 야 넌 끝났어. 넌 이제 골로 갔어. 넌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세요. 누구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겠다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로 말했다. 사탄아 나는 기뻐. 난 지금 감사해. 이런 상황 닥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런 줄 알아? 사탄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나타낼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것 중에 기적을 나타내고 하나 영광 나타낼 거야. 이것이 변하여 악이 변하여 선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나는 기뻐. 지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울해하거나 슬퍼하고 두 다리 뻗고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지금 뭐 되는 게 없어요. 남편이 막 우울해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내 된 여러분이요. 또 남편 된 여러분이요. 여러분 막 싱글싱글 웃으세요. 그러면 웃으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성경 말씀이 얘기해.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기쁜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좌정하시도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고백하세요. 홍수가 왔습니까? 홍수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홍수를 가져다 줬지만 그 홍수 위에는 내가 의리하는 여호와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계속 마귀를 대적하면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떠나가요? 7길로 떠나가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우리 심령의 지옥입니다. 깜깜합니다.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찹니다. 우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심령이 빛이 임하고 가정에 빛이 임하고 삶의 환경에 빛이 임해요.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여러분 말씀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 마귀의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뭐라고요? 무기라는 거예요. 디바인 파워, 신적인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영적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본문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더 강력하게 나를 가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말씀의 칼이 더 예리하게 갈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파워예요. 영적인 권능이에요. 기도를 쉬거나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깨뜨려야 될 마귀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마귀의 견고한 진은 뭐라고요? 모든 어떠한 이론들, 다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이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마귀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러한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만 우리의 모든 생각 그리스도 예수께 굴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만들어 오고 있다고요?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생각, 무서운 겁니다. 교만. 그 다음에 그에 묻지 않게 무서운 게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같은 견고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견고한 진을 딱 머리에 심어놓으면 그런 사람, 그런 생각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후반부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예수께 복종시킨 사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세상을 이긴 승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 자기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고 굴복시키지 않고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 어떻게 될까요? 본문 고린도서 10장 6절에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자들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신의 생각 그리스도께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삶을 산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 패배한 자들로 그들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부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해요. 계시록 2장 7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무려 8번이나 이기는 자만 어디에 들어가게 하겠다? 영원한 천국에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바울은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보고 환경 따라 말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끊임없이 입술로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교만과 부정적인 생각을 다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켜서 여러분 내 생각을 주님께 여러분 일치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귀의 진을 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생과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